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변화산상에서 바로 승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승천하셨다면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이라는 말도 쉽지 않은 말인데 우리와 주님이 연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묵상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역사요.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같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통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곧바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을 든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능력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붙잡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씨름하는 한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도 여러분과 통화를 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또 어떤 분에게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의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그 내용의 가장 중심된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모든 분주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바쁘다고 붙잡고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어려움이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압니다.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압니다,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꼭 새벽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모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그냥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열어놓으신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 연합의 기쁨과 능력과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을 통해 하늘 보좌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앞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는 이 말씀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그 말씀은 잠깐 제껴두고요.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세요? 주님이시래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냐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도하며 하늘 보좌에 나갈 때 주님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우리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영광은 온전히 누구에게 올려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씨름하며 근심하기에 앞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다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이 갖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로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역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나는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순종치 않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곧 내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꿈속에서 그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주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 하늘 보좌를 여신 그 주님의 역사를 나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언가 내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 것
안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걸 뒷부분에 붙이셨어요. 맨 뒷부분에. 왜일까요? 왜 이 부분을 뒤에 설명하고 계실까요? 이미 앞에 설명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뒷부분에 다시 주님께서 당신이 제안하셨던 신성의 능력들을 회복하셨고 왕 중의 왕으로서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을 뒷부분에 마무리 가운데 붙이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신성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셨고 왕 중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기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하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나눌까? 어떻게 더 현실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눌까 하는데, 사실은 남자 성경 공부 가운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찾으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부분을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이요.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 읽고 여러분이 오늘 중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함께 읽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결과를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서 순종을 결단했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근데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냥 주시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즐기며 똑같이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굳이 걸어가도 되지 않을 그 삶의 결단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7절과 19절이요. 17절에서 19절이요. 2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앞부분을 잠깐만 설명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왕이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술객들과 박수들한테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어서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 다 모아놓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봐. 그러면 너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자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또는 도망치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나가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꿈의 해몽을 구했고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이에요. 16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때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일날 전할 말씀의 제목을 분별이라고 정하고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험한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너는 지금 어디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승천하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런 능력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